7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예수님의 기도, 또 다른 말로는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또 이 본문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인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중복되게 똑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제4복음,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유명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마시겠나이다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대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은 빼놓고 예수님이 다른 기도한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또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와 또 이렇게 결부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너무나 이 기도의 내용을 읽을 적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이 주실 십자가 다음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5번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롭게라는 이 말은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광은요 정말 이것은 보통 이 기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지극히 아름답고 높고 귀한 이 정말 은혜스럽고 복되고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를 질 때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벌써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일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아직 이루지 않았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는데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로 결심을 하면 안 죽었어도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나가니까 나는 이미 마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구나.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의 결심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너무 십자가형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굴복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을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죄값을 다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같이 미련한 것들이, 우리같이 죄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을 입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4절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당당하게 내가 그것을 맞이해야 되겠다. 십자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겠다. 예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아버지의 뜻을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리니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죽음에 내놓고 우리 못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으신 곳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다 이루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존경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제 그 외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그는 아무 죄가 없고
그는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복귀시키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십자가 너머에는 놀라운 영광, 하늘나라로 복귀하는 그 영광,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13절에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마음이 기쁘다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 강좌의 다른 말씀을 봐도요, 다 기쁨을 느낀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읽어요. 이 13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 예수님은 나는 기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기쁘셨구나. 왜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크라운은 영어로 엄청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왕관만을 원하고 사람들은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이치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도 영화스럽게 되셨습니다. 5번이나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5절까지 5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저 두려운 십자가 어떻게 하지? 피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렵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앞날이 있구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쁘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사명,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자기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너는 이 일을 세상에서 이루고 오너라. 너는 이런 은사가 있다. 너에게 있는 독특한 그 은사와 너의 환경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그 길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마음고생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두렵다고 피하지 마라. 그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날마다 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네 앞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응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계시면서 네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늙어가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화스러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놀라운 꿈에 부푸는 항상 청년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똑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이고 이런 고생 어떡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고생길,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날마다 당하는 겪는 이 고난의 길은 장차 나에게 올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실 그 영광의 삶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6절 이후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또 우리를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마지막 읽은 2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기도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들만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그들의 말. 제자들이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의 하는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전도했고 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 전도가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둡고 깜깜하고 정말 무지하고 술만 먹고 담배 피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이 땅에 그들이 와서 죽으면서 풍토병으로 죽으면서 그들이 정말로 문명이 없는 이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 북한에서는 그런데 남한에 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 십자가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정말 우리가 보세요. 밤에 이렇게 아파트 높은 데서 보면 그 십자가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읽으면서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이거를 간단하게 이걸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 백성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는 기절은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죄가 없는, 정말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죠.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거 잘못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왜 죄야? 내 마음속으로 미워했는데, 마음속으로 어저께 그 못된 성을 착취하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조아무개가 잡혀갖고는 막 얼굴까지 공개됐잖아요. 너무나 여중생들까지 다 그들을 그냥 막 노예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못된 남자들이 다 그걸 즐겼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에 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다 밝히고 다 벌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는 아이고 그냥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즐겼는데 그런 사람까지 다 밝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한 사람 74명의 여자들이라는데 많은 여자들을, 어린 여중생을 겁을 주면서 짓밟고 했는데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까지도 그래요. 하는 말이 텔레비전 뉴스에 자막에 뜨는 말,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못되게 다른 사람 이름 끌어들이고 유명한 사람 이름 끌어들이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얼굴도 공개하고 그런다고 애쓰는지 막 죽으려고 자해를 해갖고 머리에도 반창고 바르고 목도 막 기부 싸고 저렇게 하고 나오더라고. 얼굴을 반듯하게 들고 숙일 수도 없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악마의 삶을 사는데 저는 늘 느끼는 것이 그런 사람만 악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막 나가면은 얼마나 인간이 악하게 되는 길을,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TV에서는요, 역사상 최악의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얼굴이 너무나 순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어제 그 조아무개도요, 얼굴이 이런 길거리에서 이런 얼굴 만나면 이거 앳된 청년 얼굴인데, 그리고 막 그냥 막 사람들 나같이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살인자는 그 사람이었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다 흉악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순진해 보이고 두 얼굴의 사람. 어저께 그 사람도 막 봉사활동까지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담까지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가 악한 쪽으로 자기 돈 버는 내 이기심으로만 나갈 때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우리의 양심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양성도 아니에요. 그래,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해주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성 연애자도 그 사람 남자끼리 연애하는 사람도 그 사람 불쌍한 성소수자니까 봐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짐승하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다 봐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그래도요, 그 여자를 죄 있다고 막 가서 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모든 것도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로 큰 죄도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양심이 살아있어서 무엇이 정말 잘못되고 죄악인가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을 정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멋대로 세상에 아무리 대국인 미국일지라도 큰 나라 중국일지라도 그 나라의 법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깊이 묵상할 때 외에는 우리는 복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진리를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는지 6절 끝에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의 특징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 생각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또 보세요.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데 그러나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길 외에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사랑하는 내 제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만 이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고 그 다음에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에서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요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행동을 하는데 내가 아니에요. 인간 박성자에게서 나오는 건요 정말로 감정적이고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죄악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요,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은 너 혼자만 그렇게 변화되지 말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를 다 모아놓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죄수로 잡혀갖고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그런 잡혀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갈 거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 큰 일을 당한다는 이 성령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할 적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 장로들 중에서도 진리를 떠나서 이렇게 양떼들을 예수에게서 떠나게 할 자가 생길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너희를 부탁한다. 진리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너희를 그때도 든든히 지켜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줄을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날마다 읽는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기도로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십자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화스러운 것, 영광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이름, 놀라운 이름이 되었으니 그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약삭빠르게 정말 세상의 쾌락만을 구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도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적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에게 내 머리에 그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이 아름답고 구원받는 길로 이끌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 찬양을 돌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